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세련되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의 세련된 그 스타일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있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까 가방이 명품인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나도 명품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더 세련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명품 가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자기 월급은 160만 원인데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1년이 지났고요. 1년이 지나서 이제 명품 가방을 사기로 했습니다. 샤넬 중고 명품 가방을 10만 원 주고 샀다는 겁니다. 10만 원 주고 사니까 그래도 무언가 멋은 있는 것 같은데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샤넬 명품 가방을 자기 월급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딱 거리를 활보하니까요, 세련된 서울 여성이 되는 것 같아서 참 흡족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전함이 드는 겁니다. 나에게 이 명품 가방이 있으면은 항상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 명품 가방을 월급보다 많은 돈을 주고 샀던가, 이런 후회가 들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명품 가방을 산 게 아니라 서울의 멋진 직장 여성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입장권을 샀다. 그러면서 명품 가방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의 방법을 많이 찾게 되는데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하면 품격을 잃게 되고요. 어떤 이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릇된 욕구가 현대인을 불행하게 한다.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항상 자족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는가?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영성의 바탕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라. 이건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라. 이걸 기쁨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살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BBC 방송국에서 지난 13일에 소개한 식당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전통 음식인 쌀국수 분짜를 먹습니다. 이 분짜가 2,100원이라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오바마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서 BBC 방송국이 그 식당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놀랍도록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이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뭘 먹었어요?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더라는 것입니다. 한 고객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던 그 자리를 한번 기념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 식탁을 전시회처럼 딱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왜 그 시골 식당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가?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의 눈을 통해서 그 식당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구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소자가 존귀해지고 그 존귀해지는 그 소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주님이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찮게 본다고 하면 그 하찮게 보는 데는 자기의 어떤 시각과 필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필터를 예수 이름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한 생명,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가치이고 십자가 가치입니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린과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친구 이야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긍정하십니다.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그가 누구인가, 이것은 그의 신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우리 영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소자를 보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대를 존귀히 여기는 힘이 나오고 우리가 상대를 존귀히 여기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소자를 존귀히 여기는 너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콜링의 의미가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의 현장에 콜링하셨다고요.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장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합니다. 거리의 청소부일지라도 라파엘이 그림을 그리듯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조각하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거리를 쓸어라. 마틴 루터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은 책임감과 연결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고요. 21세기에 성장하는 삶의 특징으로 책임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책임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리스판서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합성되었는가? 리스판스, 반응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 어빌리티, 능력. 그래서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반응을 하는 능력이 책임감의 온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성인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감보다는 억지 마음으로 불평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건강한 반응력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은 인류를 아름답게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몸이 안 좋아서 수녀원에서 그가 요양을 하다가 수녀원을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수녀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가는 길에 자꾸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의 길을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삶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테레사 수녀는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우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 그 메시지는 아주 저에게 분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빈민가로 갔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안에 무엇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yes,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책임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yes, 그 반응력이 영적인 책임감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yes로 반응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 그를 돕기 위해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고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수녀님, 이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힘들어요. 재정도 많이 들고요. 또
그들을 돌본다는 현장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힘들지만 행복해요.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이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거룩한 행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별됨이라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희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선을 어디와 연결시키는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역사의 자취에 영향력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선이 타인을 향해서 돕는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간디를 존경합니다. 간디가 왜 존경받는가? 그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급하게 기차에 오를 때 신발 한쪽이 벗겨집니다. 이제 내리면은 기차를 탈 수가 없고, 기차를 타면 신발을 주울 수가 없습니다. 간디는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다른 쪽 신발 하나를 자기 신발이 떨어진 그 자리에다 훅 던져주는 겁니다. 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한쪽 신발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신고 있는 신발까지 던집니까? 그때 간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줍는다면 두 쪽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쪽만 신으면 나에게도 필요 없고 상대에게도 필요 없는데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신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간디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힘이 위대한 성인의 그룹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현장이 결핍의 현장입니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여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지켰다고 하면 참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은 이거 쉽게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참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어려운 부탁하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함께 보게 됩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죽었을 때 하나는 음부에서 슬피 울고 나사로는 주님 품에서 쉼을 얻습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가서 슬피 울게 되는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죄인가? 그러면 부자들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부가 죄가 아닙니다. 그 부를 결핍의 현장으로 흘러보내지 않는 삶,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타인의 결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자기는 풍요로움이 있는데 타인의 결핍의 현장에 자기의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 부자들은 다 도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가? 그들은 나름대로 수고를 했고 또 부를 모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한국의 부자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러워는 합니다. 부럽긴 하지만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미국의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2013년에 뉴욕 주지사에게 뉴욕에 사는 부자들 50명이 청원서를 보냅니다. 세금 좀 깎아주시오. 너무 세금 많소. 이런 청원서를 보내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해 달라. 우리는 공정한 몫을 부담할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낼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를 주지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부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부자들이 기부 문화에 굉장히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맨해튼에는 수도 요금을 록펠러 가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모든 사람의 수도 요금을 다 내는 건 아닌데 그 뉴욕에서 세입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값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록펠러 가문이 수도세를 다 공급해 왔다는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의 명문가로 이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이튼 칼리지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명문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출신들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기간 중에 2,000여 명이나 전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튼 칼리지 그 명문대에서 2,000여 명의 사람이 전사를 할 수 있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그 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는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6.25 때 미국 장성의 아들 142명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과 부를 어려움의 현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훨씬 강력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결핍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라, 돌봐 주어라.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풍요의 현장으로만 자꾸 가고 싶다고요. 하지만 풍요의 현장에 가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보다 어려운 결핍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성장한 기쁨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편지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런 멋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걸림돌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에 참 멋있는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 같으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감동이 좀 약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주님의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자신의 기쁨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쁨에서 내 기쁨을 발견하는데, 내 감정에서, 내 경험에서 기쁨을 발견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을 찾고 열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아닌가가 성숙한 기쁨인가 아닌가, 이 차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될 때 나오는 믿음이고 감정입니다.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를 보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나의 최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핍이 있다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도우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그의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기에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과 연결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